우리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피조물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간혹가다 설교하기 전에 그 분재를 많이 띄웠죠. 분재를 띄울 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뽑힘받은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뽑힘받은 사람.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절대로 원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사야서 46장,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일,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부활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돼요. 말씀을 띄워가는 사람 봐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다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뒤로 안 넘어가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삶입니까가 가장 중요해요. 왜? 나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간섭 안 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자, 이끌어 주신 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 없다. 나한테 올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친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누가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내 공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행적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 사탄, 귀신을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자신이에요, 자신. 육에. 그래서 육에 속하면은 마귀 짓을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뱀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라니까요. 이걸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했잖아요. 지금 앞전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뱀은 지금도 계속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토해내고 있어. 그게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먹고 그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게 마귀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배운 사람은, 배우려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반문이 아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아날 길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의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 기록하는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오늘 본문 내용의 제목을 잡듯이 나는 처음이고
맨 마지막도 나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고 내가 파괴시켜버릴 일도 내가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할 일도 내가 할 것이고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마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살 때 세상은 이렇게 막 그래서 세상에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괜히 세상 치우치면은 병만 들지 화딱지나고 저놈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막 그랬었고 저놈이 나쁜 놈이니 저건 뭐 어떤 놈이니 막 그랬었고 저 새끼는 저거 뭐냐 저 중국 대통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 나 기인이 아니냐 막 했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다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갈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체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주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가 이 말할 때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처음부터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스스로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눈물도 흐르고 슬픔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에는 그럽니다. 4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했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야, 이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였지 않느냐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가 만들어 놨느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산소와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기를 줬으니까 살지. 어떤 이성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보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만물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자꾸만 화병 나갖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더라니까. 뭐하러 그래? 이사야서 44장 6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긋장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먼.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냐고. 재미있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으라고 말씀입니다. 일어라고. 목사님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감이 없을 때서 노는 그 자체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논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근데 이제 그때 그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휴가도 있잖아요. 휴가 때 가가지고 놀다가 아무리 놀아도 또 그 때가 되면 가서 일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월급 주는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월급 주는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하루도 쉬면 안 되거든요. 뭐, 세상 사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서 하나님은 불러내신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내가 그이니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그렇게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약 서신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실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야, 앞으로 너희들은 안 되니까 앞으로 내가 다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이사야 46장 오늘 본문 내용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누가 이룬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봅시다. 창세기에서는 그러잖아요.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나는 청년 때 엄청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했네. 왜? 그때는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줄게. 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줄게. 그 말이 좋아가지고 그 말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정욕적인 것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나를 불러낼 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 나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정체를 잘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고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나를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 성격 자체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나를 집사님 보세요. 인상이 더럽죠.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면 네 주먹이 좀 먼저 올라가. 그냥 그럴 정도로 성질이 급했어. 그러니까 때리고 말지 맞고는 못 살았으니까. 내가 뭐든지 사업을 해도 1등을 하고 말지, 내가 사장을 하고 말지, 내가 일꾼은 못 해먹겠다. 그런 원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너를 축복하는 얘기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때에도 저주해버릴게. 그 말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불러낼 때 나를 따라오면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속해 있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목사님이 먼저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집사님도 염려하지 마세요. 죽고 싶으면은 목사님 빨리 죽으세요. 그래. 목사님 빨리 죽어야 없어져 버리면은 여러분도 따라서 저 죽겠지.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죽어. 그러니까 그냥 웃자 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다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준다 해서 나는 그때도 있잖아요. 아주 갑부를 만들어 주실 줄 알고 그냥 목회를 해도 그냥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오실이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흔히 하늘나라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냥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전하려고 한데도 안 전해져. 여러분들 받지를 못하니까.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서 내게 안겼다.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다. 오직하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서 하나님이 받았단 말씀입니다.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얻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 어미의 태에다가 만들었다니까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못 믿는다면 안 되는 걸게.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짓눌려서 살던 나를 뽑아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 꽃이 아름답네. 아름다운 꽃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뽑아냈어. 뽑아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뽑아냈어요. 뽑힘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그에게 그냥 담당을 시켜서 짊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십자가로 끌고 가서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다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로마서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 때 우리가 다시 산 것이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삶은 자기가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는 삶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 그러죠.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도 많이 모인 데는 흩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흩어버리고, 오늘은 메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안 되니까 가정에다가 성찰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1주간 지나고 2주간 되고 석 주간 지나보세요. 자기가 주는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장 아낀,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을 도둑맞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빼앗아가 버렸다는 말 없어요. 누군가가 와가고. 그러면은 빼앗아간 분이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입니다. 죽여. 원망을 합니다. 대부분이 원망해버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그만 합시다. 숫자가 없으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내게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그 여인하고 맨 처음에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여인은 세상에 있는 그걸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생을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생활하면서 그걸 어디를 지금 알려주고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만약 알았다면은 그에게 네가 진짜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줬을 거다. 이 생수는 한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세요. 그럼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라 그러잖아요. 네 남편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 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가. 그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저기를 할 때 그때 깨어나가지고 듣다 보니까 아, 진짜 영적인 남편은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이것을 다 전수를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물론 답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듣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겠죠.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들 안에 딱 먹어버리면은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늘에 있는 진리를 날마다 파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외쳐가라.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예수를 먹은 자는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메르스가 어떻고 계질이 어떻고 아무리 세기를 해도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몸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많이 모이는데 사람 많이 있는데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를 말했고 오신 예수님도 끝마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무슨 이만희가 나와갖고 또 난리다니까요. 무슨 또 뭐 이장님이가 나오더니 또 아니면은 무슨 또 뭐 통일교 문선명이가 나와갖고 한참 하더니 어떻게 목사님 세대에서 몇 세대를 살아 나왔지만은 한 세기도 안 돼서 지금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그냥 혼동을 시켜버렸다니까요. 좀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립시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신가 잘 새겨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눈물도 흐르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만 참고 예수님이 참으라고 그러니까 참읍시다. 참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 나라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도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또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에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깨어있다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깨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간섭하면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또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규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뭐 규칙이 이러니 저러니 해갖고 행위를 너무 많이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눈꼽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다만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드리는 일. 그러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믿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믿습니까? 또 그렇게 믿을 거예요. 말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닮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다고 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는 뭐가 되느냐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살아나는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만 선한 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고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을 드렸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을 세워가고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더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만 선한 일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가치 챙기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네가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라 라고 한 그때 뜻대로 하신 그것을 본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되어져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진짜 정말 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나는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선명이처럼 이장님처럼 또 누구냐 이마인처럼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영광 받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걸 못하고 흩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아이와 여자애 외에 5,000명을 먹여도 12강줄이나 거두는 그런 대이적을 보여주면서 나타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완전히 야 구세주 나타났다 하고서는 따라 다른 데로 다녔잖아요. 막 도망다녔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구실 좋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거를 자꾸만 하고 그분이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정이 내가 저기 할 때는 누구를 나는 이 사람 구원하고 싶고 이 사람 내 전 모두를 다 줘서라도 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